할렐루야. 자, 또 정리를 해봅니다. 자, 방언의 은사에 가서 첫째가 방언의 뜻, 둘째가 방언의 종별, 셋째가 방언과 예언의 관계 그래놓고, 자, 방언과 예언의 관계에서 첫째는 방언은 하나님과 관계성이고 예언은 사람과 관계성을 말한다. 그 면을 말씀드렸고, 자, 지난번에는 이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가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에 대한 교훈이라 하는 이 뜻을 좀 더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그 뒤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라 그랬죠. 방언은 믿는 자에 대한 교훈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표적이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를 이해함이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표적, 예언은 믿는 자에 대한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또 깨닫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알지요, 그죠? 아,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표적으로 준 것이고 예언은 믿는 자에 대해서 주셨구나. 이게 뭘까? 우리 인간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요, 방언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거든.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언은. 그러니까 방언이 믿는 자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인 거, 그러니까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제 그 기준 바탕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활동의 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현실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실감적인 표현을 하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말을 들으기가 실감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은 요 방언이 믿는 자에 대한 표적이 돼야 되고, 그죠? 예언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표적이 돼야 교훈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 타락한 자기들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 말. 반대로 됐다 이 말. 그러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돼 있는가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다 대합니다. 대하는데 항상 성경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왜 그 표현을 쓰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타락한 인간 자기 생각을 딱 바탕에 놔두고, 그놈을 바탕에 놔두고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해서 그대로 갖다 하는 게 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늘 말하지만은 야곱이 야복강변에 기도할 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놓고 생각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지식, 자기 주관, 자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축복이라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했구나.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이 그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느냐,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응답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았냐?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봤냐? 목청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봤냐? 부르짖어 구하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다. 너희는 뭐하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다 도둑놈의 새끼들인 거예요. 성경을 들고. 이해됩니까? 여기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여기 하는 게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깨달아 봐요. 복창이 막 터져버린대. 봐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기본이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딱 놔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왜 인생을 보냈는지, 인생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했는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그리고 세상 만물을 만들고 세상에 보내셔서 훈련하시는 것은 세상이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세상은 훈련 장소로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여러 가지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고 세상을 지어서 인간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을 놓고 봅니다.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한 기준을 갖고 오지 말고요. 교회 안으로. 그렇게 교회를 갖고 오면은 그런 기준을 갖고 와서 교회가 선하다 악하다 그러면 교회는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준을 갖고 와야 돼. 선한 사람이냐 이게 악한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 기준을 갖고 오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자체가 악한 자가 맞습니까? 죄인이고 그잖아. 근데 그걸 모르는 세상은 인간 자기들끼리 뭐 착하다 악하다 기준을 세워놓고 그놈을 교회로 끌고 와서 이렇게 살면 악한 거야, 이렇게 살면 선한 거야, 그러고들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누구를 두고 하느냐 함께 하나님이 선이에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누리신 신령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고 천국을 하나님처럼 누릴 수 있도록 누림으로 천국이 이게 동기가 되고 천국 누림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 동기,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요, 천국이 동기요, 천국 누림이 하나님의 성품 입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
그 목적 때문에 세상을 짓고 인생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인생을 놓고 잡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 당신의 것을 주어서, 내 찬송을 너에게 주어서, 내 영광을 너에게 주어서, 내 행복을 너에게 주어서, 너도 나처럼 영원히 행복한 자가 만들어요. 행복한 자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란 말은 당신의 것을 한없이 주시는 분이라 선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의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선이 인생을 지었어요. 근데 배신을 때리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버려버린 게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당신이 몸을 입고 와서 선지 사도를 보내시고 종을 보내시고, 이게 무형적으로 역사를 하신 것도 있고 당신이 유형적으로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자를 고도를 구속을 입혀서 천국으로 올려놓는 것이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도 선이요, 당신이 몸을 입고 십자가 죽으신 것도 선이요, 다 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선심 썼다, 선심을 썼다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을 썼다는 얘기예요. 일반 얘기가 아닙니다. 선심을 썼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선을 내가 가지고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선심이라는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들끼리 뭐 선심 쓰고, 그거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속성으로 된 거 그 자체가 악이라니까, 아무리 선아니라 할아버지를 얘기해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지요, 선행을 행했다 그러면, 선행이란 뭐가 선행이냐 그러니까 공자도 선행을 얘기했지요. 공자가 선행을 얘기한 것은 그 인간 편에서 보면 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선하다 그래도 악이고 악하다 그래도 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행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자 보세요. 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옛사람으로 사는 자체가 악이거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면서 자타에 이룰권 생활하는 그걸 선행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해돼요? 깨닫지 못하면 하늘이 둘쪽하는 선행 자체가 뭘 악이야, 전부 악이야. 기도하는 것도 땅의 것을 구하고 세상에 구한 자체가 기도해도 악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해도 비진리를 전하는 자체가 악이에요. 선 같은 소리 잘하고 있어. 선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 지식이 잘못되면 신앙 잘못돼 버린 것처럼 모르니까 그게 악한 짓을 펑펑 하면서도 지금 악인 줄을 모르고 선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기준을 갖고 와서 하나님만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행이지요? 선이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하신 게 선이냐 그러니까, 세상이란 세상에다가 우리 인생을 보내서 영광로에다가 시험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 성품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하려고 당금질하는 자체도 선이란 말이에요. 볼 때는 그게 악처럼 보여도.
그러면 마귀를 풀어놓고 악한 자를 풀어놓고 못된 놈들을 풀어놓은 것도 하나님이 왜 풀어놨느냐? 그러니까 그거 처리는 못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하게 하려고 악한 자를 풀어놨기 때문에, 마귀도 풀어놨기 때문에, 악한 자를 풀어놓은 것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못 처분해서 놔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훈련하라고 놔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전했다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는 소리요. 선행을 행했단 말은 좌타의 구원 생활을 했단 말이요. 선심을 썼다 하는 말은 선한 마음으로 힘을 썼다는 얘기요. 그렇게 들어가지요.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천국 복음 사람을 하나님의 속성품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일 자체가 선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 협조가 된다면 그게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래? 아멘? 그 악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질된 건 다 악이라. 그러니까 죄다 악이다 하는 말은 똑같은 얘기인데 방향만 달라요. 죄는 여기서 화살을 쏘듯이 관역이란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다가 놓고 내 소원이, 내 지식이, 내 모든 사고방식이 맞으면 의, 빗나간 건 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 빗나갔다는 소리요. 악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의사에서, 하나님의 의사 뜻에서 이질로 대립으로 자꾸 나간다는 소리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은 뭐냐? 성경 들고 예수 이름 들어도 해도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모르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땅의 복음을 전한 자체가 악인 거예요. 알아요? 기도로 해도 악이에요. 하지 말란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죄고 악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악한 짓을 펑펑 하면서도 몰라. 자, 그러므로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하는 기준은 뭘로 세우냐? 하나님의 의사를 딱 놔두고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어 사는 사람은 세상이 다 나쁜 놈이라 그래도 선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의사에 대립된 사람은 천하가 그 사람 선하다 그래도 악한 자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악과 선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저 바울임을 지나서 저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광야로 도망가죠. 도망갈 때 그 사울의 집 족속 중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그가 바리바리 싸갖고 왔죠. 다윗을 향해서 가는 길에 써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갖고 와서 다윗을 돕는 거지요. 그렇게 보니까 시바는 착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지, 선한 사람이지. 왜? 세상을 보면은 지금 출세를 하려느냐, 성공을 하려느냐, 그럼 압살롬에게 붙어야지. 그러니까 압살롬은 뜨는 해요, 다윗은 지는 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를 하려면 압살롬에게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바는 다윗 쪽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압살롬이 하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할 각오, 피해받을 각오, 핍박받을 각오로 하더라도 판단력을 바로 했잖아. 눈이 떠서. 압살롬이 비록 지금 뜨는 애처럼 올라와도 저거는 반짝이고 하나님 앞에 저 악한 짓이고, 다윗이 비록 저렇지만은 하나님은 다윗 편이다, 다윗은 반드시 제기가 되고 일어날 것이다, 그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아니 시바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판단을 잘한 사람이요, 그죠? 선택을 잘한 사람이요, 미래를 알고 준비한 사람이요.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왜? 다윗이 하는 일을 도왔으니까. 근데 시바가 하는 행동이나 활동을 보면 선하고 착한 사람 보이지만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사람 볼 때 행동, 활동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 본다 그랬지요?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도 진리를 모르는 자는 다 시달리는 소리예요. 행동 안 보고 마음 심성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마음 심성도 영에서 온 거냐 육에서 온 마음이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도. 그러니까 이게 영에서 온 거냐 육에서 온 거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지. 그럼 영도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건너온 영이냐 아니면 타락한 영이냐 악령이냐 구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악령에 붙들려서 선심 쓰는 마음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볼 때에 마음 착한 것을 봅니다. 행동을 봅니다. 그 전에 마음을 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렇게 성령의 감화에 붙들린 마음이냐? 아니면 악령에 붙들린 마음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악령에 붙들렸으면 그는 아무리 선한 척 해도 악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므로 시바를 보세요. 시바의 행동을 보고 모든 것 보면 지혜롭고 선택 잘했고 다윗을 돕는 것으로 됐지만은 다윗이 물었지요. 네 주인 무비보셋이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비방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종으로서 무비보셋이 진짜 시바 말처럼 저렇게 다윗을 저주하며 그런 겁니까? 몰래 무비보셋을 속이고 시바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시바의 행동은 착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니까 시바는 악한 자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옛사람이잖아. 성령의 감화가 아니잖아요. 악령의 감화에 붙들려 세상 것 출시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악한 거예요. 악하다 선하다고 하는 것을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의사를 갖고 왔어. 창조 목적을 갖고 왔어. 자,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것은 선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악령에 붙들려서 한 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악령에 붙들렸는지 성령에 붙들니 뭘로 안다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악령에 붙들리냐 성령에 붙들리냐 뭘로 알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 성령에 붙들린 거고 땅의 복음을 전하면 악령에 붙들린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또 땅의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이 뭐냐? 이제 얘기를 한도 끝도 없죠. 자, 그만큼 하고. 자,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기도하는 거. 야곱이 그 기도하는 게 다 육으로 한 거예요? 영으로 한 거예요? 그 속성이. 형 예서가 온다니까 인간 편에서 별수단 다 쓰지요, 그죠? 그 믿음으로 한 거요. 야곱이 지금 하는 행동이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한데 예서의 마음을 풀리라 어쩌고 하고 자꾸 하는 게 인간 장깨 부리는 거요? 믿음으로 하는 거요? 에? 믿음으로 한다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지 예서의 손에 있냐 그 말이야. 당당하게 가야지. 예서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건 네 생각이고 집이 생각이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죽는 거다 이놈아. 똑바로 하나님 앞에만 바로만 가면 그까짓 건 무슨 그런 와이를 쓰고 야비하게 그럴 짓거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되지. 야곱이 하는 거 봐봐요. 인간 장깨는 다 나오잖아. 그죠? 이게 육이죠? 육으로 했어. 그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그러니까 자기 소원, 자기 뜻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대로 그거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예서가 지금 나를 치러 오니까 이 예서를 풀게 하시고 죽어불게 하던 예서의 마음이 풀게 하던, 아니 그건 그 안에도 벌써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다니까 왜 그런 걸 자꾸 신경을 써. 그래서 장깨를 부리는데, 자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합니다. 씨름이 그 기도요, 기도. 씨름한다는 말이 의사 대립이라고, 의사를 놓고 타진한다 그 말이요. 씨름한다는 말이 삿바닥고 싸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네가 네 뜻을 버려라, 내 뜻대로 살아라, 네가 그 장깨 부리는 거 다 소용없다. 야곱은 아니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죽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어라. 아니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게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알아요? 사람의 의사, 자기 주관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지금 팽팽한 대립이다 말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로 타이르고 사건을 갖고 타일러도 몰라, 안 들어, 안 꺾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는 천상 한 방 맞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창계 환도뼈가 부러진 겁니다. 못된 놈의 성질 때문에 부러졌다니까. 그걸 갖고 응답받기 위해서 부러지셔서 부러졌다고. 여러분, 무슨 놈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지성명 감청입니까 하나님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쳐져야지. 사건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고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뜻대로, 말씀대로, 성품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 방인의 기도는 전부가 교회 안에 와서 네 소원 세워라, 네 뜻이 뭐냐,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 이 방인들이요, 이거 교회가. 교회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란 말은 보세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구하란 말을 영어로는 ask 표현을 해놨어. 묻다, 물어라. 그러니까 뭔 소리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소원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다시 말하면 내가 이사는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는 교회 가까운 데로 가라, 사업은 구원에 지장 없는 사업을 해라,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뜻이요. 그걸 뜻을 깨닫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야. 그래야 뜻을 깨달았죠. 그럼 1차로 응답은 된 거예요. 뜻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무엇이 뜻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건 기도할 필요 없어.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뜻은 알았는데 내 속성과 삶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요, 내가 영으로 살랐는데 육으로 살고 있고요, 새 사람으로 살랐는데 나는 옛 사람으로 펑펑 살고 있고요, 천국을 위해서 살랐는데 나는 세상 목적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사건을 만나면 범사에 감사하는데 좋은 건 감사가 나오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망 불평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안 바꿔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붙들었어.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고 지혜 있잖아요. 그 지혜 어디다 쓰실랍니까? 나에게 좀 주시고요. 능력 어디다 쓰실랍니까? 나에게 그 능력 좀 주어서 내가 육으로 살던 거 영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으로 살던 거 천국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불신으로 살아온 거 내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일, 영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이나 지혜나 어떤 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두 번째는 응답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다는 거예요. 불신에서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 볼까요? 기도하는 게 뭔가? 이방인의 기도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뜻은 집어 던져불고 야곱의 얘기니 뭐니 전부 들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게. 네 소원이 뭐냐 이게. 목표를 크게 세우라 이게. 교회도 보면은 큰 부을 놓고 조감도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자 이거야.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전부 네 계획이지, 네 소원이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이루어졌어? 이해돼요? 이 속성이 뭘로 돼 있는 게 전부 타락성이래. 그 목사님들은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타락성으로 지소원밖에 모르고 땅의 것 모르는 자들에게 교회로 오면은 그 사람을 할례를 주어서 그 말.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니들이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이루고 솔로몬처럼 이뤘다 할지라도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한 거다. 이 세상의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은 영원한 실상 천국을 준비하는 거다.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건해서 인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가르쳤어. 하나님 앞에 타락성적인 것을 놓고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구별해서 영의 것이 뭔지를 알게 해서 가치관을 세웠어.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교회가 가야겠는데 타락한 목사들이 영의 것 모르고 타락성이 더 세. 성도보다 타락성이 더 한 발 더 나가서 세. 그게 목사야. 그래 놓고는 부르짖으라 이거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던 응답이 됐더라는 거지. 그리고 성경을 전부 들어서는 야곱도 보라는 거지. 기도했던 응답이 되지 않더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더니 들어주지 않느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들어준다. 이런 순 깡패 도둑놈만 키우고 있다니까. 교회가 무슨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신앙하고 도둑놈 새끼. 그래서 탄식하는 게 주님이요, 이 시대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신앙하고는. 그래 놓고 그런 거 커지고 그런 모임을 갖고 뭐 연쇄 살인범이냐, 연쇄 기도해라, 뭐 부르짖어라, 안 되면 금식해라, 작정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전부 돌돌돌돌 몰아갖고 저 지중에다 쳐넣을 것들이라고. 그 사상 자체가. 이해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네. 내가 그 뜻대로 사람이 행하려 그러고 만드신 사람 돼야 된다 그 말. 그것을 위해서 하려니까 힘들지.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뭘 못해서 일 못하는 우리에게 일 시킵니까? 사람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왜? 인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료 줍니다. 다 주세요. 다 도와주세요. 네가 마음을 돌려라. 네가 힘을 써라. 그래야 신인유조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고쳐지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요. 왜? 인간 자유의지가 있으니 네가 선택을 해야 되고 애를 쓰고 네가 해야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많이 모이고 눈에 보인 부흥을 못 시켜서 이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교세가요,
우리 교회 교세가요, 20년, 30년 전 봐도 무대. 교세로 보면 그렇다니까? 그쪽으로 한번 컸으면 얼마나 오빠부들이 생겼겠어요. 사람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맑기도 못 알아먼 말, 힘든 말, 고약스럽게 말씀을 들으면 콕콕 내 속을 찢고 있고 힘들게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안 되면 말씀 앞에 받쳐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다 도망가.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은 지 맘대로야.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고쳐야 된다고 야단을 쳤더니 교회 안 나와. 알고 보니까 신천지로 갔어. 이거요, 참 진리를 듣다가 어중땡이는 다 신천지로 가고 다 빠졌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 그러니까 뭔 얘기가 이렇게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와버렸냐. 자,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언능 말하면 불신자죠. 그러나 불신자를 얘기하는 건 표면이고 이면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들고 와서 진리를 모르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다 믿지 않는 자예요. 이해돼요? 그런 사람들을 다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표적이고 애언은 믿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 된대. 뭘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의 뜻을 기초로 놓고 눈에 보인 표적을 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을 들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안에는 보이지 않은 실상을 넣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먼저 표적과 이적과 역사를 들고 와서 보여준 것은 건어물 통해서 영의 세계를 깨달으라고 실상을 알라고 주신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안 믿는 자에 대한 표적이 방언이란 얘기예요. 자자,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자, 소리를 좀 들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 나타났죠. 마가 다락방에 10명이 있을, 도마는 없었잖아 처음에. 그죠? 도마 제자는 어디 가고 없죠. 10명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느꼈어? 봤어? 근데 도마에게 얘기를 했더니 도마는 왜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저기 예수님의 못자국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손을 만져보고 그분의 그 못자국에 손을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기 전에 난 못 믿어. 그랬더니 이제 도마도 함께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한숨을 쉬어요. 그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찾아오셔요. 그 한숨을 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호흡을 불어넣지요. 호흡을 불어넣었어. 호흡 불어넣은 게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사는 존재라 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셔서 쉬는 거예요. 한숨을 쉬시는 게 뭐냐? 호흡을 불어넣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1차적으로 이게 구원 준 백성들이 제자들인데 그 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와 영감으로 부르는다는 소리예요. 다시 정신을, 그게 들어있어요. 부르놈이 하는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 한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다. 평강이 뭐예요? 평화지, 평화. 그럼 평화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마음의 평화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평화가 오지요. 그래야 그 평화가 사람과 관계도 평화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 다 계시야.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도마에게 향했어요. 도마야, 너 와서. 그러니까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기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죠. 그거 아시지? 알고 계시 주님이. 도마야, 와봐라. 와서 나 만져보고 네가 말한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담아 이어봐라. 옆구리도 한번 봐라. 못자국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마가 와가고 만져본 거요. 손가락도 넣어본 거요. 예수님의 눈도 이렇게 까봤나? 쉬어봐요. 숨 좀 쉬어봐요. 이빨도 보이네. 확인을 하고. 그 적지 마라. 이빨까지 보았다. 그거 적지 마이. 이단데 그런 거. 그리고 과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지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도마를 향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이 뭘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도마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무슨 눈으로 보려고 그랬어요? 육의 눈으로. 그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육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나 육의 눈은 부활의 주님이 안 보입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성경이 안 보입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신앙의 영의 세계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육신의 눈을 갖고 확인해서 꼭 네 생각대로 확인돼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안 봐서도 믿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도마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믿으려고 하는 게 무슨 눈? 육신의 눈이요. 그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 영의 세계를 육의 생각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눈 천국이 보여요? 보여? 사람이 천국이 있다 없다 하는 게 믿어지고 보여지고 하는 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천국 얘기를 하면은 그 세계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하고 땡 하고 있잖아. 그죠? 불신자들이.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보이는 거.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믿고 영의 세계를 믿고 실상 세계를 믿는 것은 영의 눈으로 영의 생각으로 믿습니까? 육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나 차이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 차이가 아니고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차이인 거예요. 영이 살면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천국은 내 본향이다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공부를 막 똑똑한 사람이랄죠 영이 죽어있으면 못 느낀다니까 영의 세계를.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 느끼는 겁니다. 절대로 영 분별은 영적으로 하는 거지 육으로는 분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세계가 영이다. 그러니 도마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근데 또 반대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또 주님이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또 그랬거든. 반대로. 도마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또 무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으니 어디는 봄으로 복이 있다고 어디는 보면 복이 없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눈이 달라. 예수님이 범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단만 영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도마에게 보지 않고 하는 말은 육의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눈을 떠서 보아야 돼. 그 세계를 봐야 돼. 아무리 백날 말해도 그 말. 영의 세계는 기도하다가 뭐 천국을 쳐다보고 그런 게 아니라 진리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봐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죽으면 세상에 땡 그만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영육 결합체거든.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어렴풋이 육만 있는 게 영이 있다는 것을 일반 세상도 감지를 얘기해서 정조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 세상에 염라대왕한테 간다 뭐 세상에 별세를 했다는 등 서거를 했다는 등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등 돌아가셨다는 등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렴풋이나마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점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영육결합체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본향이고 세상이 타향이구나. 그러고 보니 인생은 타향살이 하룻밤 여관 신세 지고 가는 것처럼 세상이란 세상은 잠깐 하룻밤 지나가는 인생길이구나. 우리의 영원한 세계 천국은 영원한 세계구나. 그것이 새곡새곡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 공부 못했냐 잘했냐 똑똑하냐 미련하냐 차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았냐 성장했느냐 어리냐 죽어있냐 차이라니까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자꾸 보세요. 커집니까? 성장합니까? 성장하고 커진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천년세계가 오고 있다. 실상천국이 오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 금년에 이제 추워지면은 눈이 올 것이다. 겨울에. 그걸 믿는 것보다 내년 봄에는 또 꽃이 필 것이다. 그걸 확실히 믿는 것보다 천국이 온다. 천년세계가 온다는 것을 다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세상 것은 바뀔 수가 있어요? 에? 세상 것은 눈이 겨울에 안 올 수도 있다고. 기후변화가 생겨서. 그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1.1핵이라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온다. 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늘 말합니다. 내가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 하루에 10,000원씩만 저축을 해라. 3년만 저축을 안 먹고 힘써서 3년만 저축을 하면 너에게 1,000억을 주겠다. 네 앞에 공탁이 1,000억이 걸려 있다. 3년 뒤에 네가 이 10,000원씩만 은행에 저축을 하면 1,000억이 3년 뒤에 온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10,000원씩은 저축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못 하겠지. 그러나 빌려라도 할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왜? 그거는 확실히 1,000억이 온다면 안 할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저 뒷동산에 저 산꼭대기에 산삼이 3,000년 묵은 산삼이 10뿌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 한 뿌리가 어떤 사람 잘만 하면 10억도 받고 100억도 받아요. 왜?
그 한 뿌리가 사람을, 생명을 살리거든, 죽은 사람을. 이건희 같은 사람이 옛날에 죽어갈 때 그 약 산삼, 그 3,000년 묵은 그놈 하면 사람이 회생되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 100억을 안 내놓겠어요? 사람은 잘만 하면 돈하고 따지질 않아. 그런 산삼이 10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서워서 안 가요? 밤에 가라면? 아마 2다리를 한 다리 꾸둥이다 띄워놓고 모두발로라도 뛰어 올라갈 거야 아마. 왜 세상의 것은 사람들이 수입을 알고 가치를 알고 그 혈안이 돼서 가져야 되겠다 알고, 어떤 할머니들은요 동네 약장수들이나 뭐 파는 사람들이 바가지 하나 준다는데 아침부터 가서 기다리고, 그 야단법석인데 어째서 실상의 얘기는 커져준다는데 관심이 없을까?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비밀인 거요. 이건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도 어째서 인생이 그걸 모를까? 또 크기 때문에 가치가 없구나, 모르는구나. 죽어서 못 느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납니까? 성장됩니까? 세곡세곡 실감이 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게 되고요,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세계를 알았기에 다 주원부활이라는 것을 아니까 악청도 극청도 달게 받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속에는 그 말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능력의 표적을 보게 해서 영적 실상의 뜻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물 위로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참 실상의 것을 보여준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소경의 눈을 띄운 것은 영의 소경의 눈을 띄우겠다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믿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영적 면으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방언이 믿지 않은 자에 대한 표적인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꾸 표적을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눈에 보인 무슨 표적을 보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요. 그랬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러다 하지 마라. 번개처럼 올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신 영감으로 계신 주님을 놓쳐버리고 어디 가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어린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보여준 거다. 믿는 사람이 필요가 없다니까.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참 깝깝한 거야. 깝깝한 거야. 나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내 막 깨달아지기를, 사람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천국 가는구나. 천국은 우리 본향이구나. 그걸 깨달아졌어요. 그 성경 읽다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욕심이 많더라고. 무슨 욕심이 많게? 천국에 대한 욕심, 믿음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래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으면서 나도 이렇게 욕심을 갖고 살아야겠구나. 그게 공욕이거든. 세상이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나도 천국의 면류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 욕심으로 살아야 된다. 나 그것이 깨달았다니까, 처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세계가. 그러니까 무슨 병이 났니, 표적이 일어나니, 역사가 일어나니, 그거 안 믿어도, 안 봐도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더라고. 믿어지면 필요 없잖아, 그거. 불 봐요, 그거. 그런데 시골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 성결교에 있는 어떤 목사야. 얘기는 안 하겠어. 그 목사가 죽었다 살아났대야. 40년, 50년 목회를 했는데 죽었다 살아났대야.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그러고 다녀. 그러면 집사님들도 막, 저기들도 막, 그거 뜯어가더라고. 광주 쪽에서 막 그 사람이 와서 뭐 선풍적으로 붕해를 하는데 모든 그 애들이 밀려가는 거야. 그거 보려고. 천국이 있다는 소리 들려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40년 동안 목회할 동안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죽었다가 그 새끼를 보았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야. 이 썩을 놈아. 나 그랬더니 집사람들, 그 천국 안 믿어지는 거요? 천국이 없는 거요? 모르는 거요? 나는 그걸 믿어. 얘기 안 해도 그런 거 안 봐도. 물어가 그거.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가지. 근데 천국이 있다 없다 그것 확인하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지. 말로만 그렇지 이 천국이 있다라는 게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가 같아. 그러다가 이제 죽어갖고 천국을 봤다나? 아이고 참 올고들 있네. 너같이 타락한 자가 천국이 보여?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리니까 그렇게도 깨달음을 주려고 한 거지. 실상 천국을 너는 보지 못했다. 그걸 본 자는 삶이 바꿔지게 돼 있다. 천국을 실상으로 본 자는 삶이 바울처럼 바꿔지게 돼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떠들고 육덕이지도 않고 세상 생활하는 거지. 뭘 천국을 봤다는 거야. 사람 사기치는 거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뭐 갔더니 뭐 생명과일이 있고 뭐 생명수가 있고 황금보석금이 놀고들 있지 마라. 천국은 그런 거 없다. 왜 그 말을 하는가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들고 와서 천국을 설명하려니까 그 표현을 쓴 거지. 무슨 놈이 천국이 황금길이에요? 나는 그러면 천국 안 가요. 황금길이면 안 가요. 왜? 그거 하루 이틀은 좋다 그래야. 좋다 그래. 열흘만 있고 1년만 살아보세요. 권태감 나서 못 살아요. 여러분 길을 황금으로 깔아놨다 그래 보세요. 그 다닐 때 처음에는 좋다 그럴지 몰라. 그거요 황금으로 깔아놓으면 비 오면 미끄럽고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길을 갖다가 그 쇳덩어리로 깔았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미끄럽고 고약한지 알아요? 아스팔트가 참 좋은 거예요. 철로 깐 길보다 아스팔트가 더 좋아요. 그죠? 비포장 도로보다 시멘트라도 길을 해놓은 게 더 좋아요. 뭘 얘기하려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물질 개념으로 천국을 얘기하니까 엉뚱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먼저 발견을 해야 그 다음에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의 세계를 개발하고 그 세계를 발견하게 한다니까 방언이 안 믿는 자의 처음 초보자들에 대한 표적이 되는 거고 이제 예언은 그걸 깨닫고 와서 그걸 놔두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살자 천국을 보았으니 어떻게 살자 하늘나라가 어떤 세계니까 어떻게 살자 사람 관계성에서 섬기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예언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대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에 대한 믿는 자 그러니까 깨닫고 믿고 알고 있는 자에게는 생활로 들어가야지
아는 사람이 교회 생활로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문제는 알지 못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3년 수행을 통해 셋째 하늘 실상 세계를 보았습니다. 가히 이르지 못할 세계를 보았기에 바울은 삶 속에 어떠한 비참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현재 반반 고난과 착찬한 tal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우사하고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실상의 세계를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더 좋은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삶에 돌아와서 악형도 극형도 달게 받고 갔던 겁니다. 세상이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방언은 뭐라?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까 이제 참 말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자의 표적이 되는 것이요. 안 믿는 사람을 표적을 보여서 눈에 보인 걸 보여서 실상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자의 표적이 되는 거고. 예언은 믿는 자란 말은 뭐예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는 자예요. 삶 속에 들어와서 이제 인격적으로 생활 쪽에 들어가서 자타의 이룰권의 생활로 가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에 대한 교훈이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표적이다. 그나저나 이 말씀 더 이제 자세히 좀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이해는 돼요? 아멘. 그러면 설교 끝나는 거예요. 찬송하자.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해야 돼.